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아들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모두 다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그 특권이고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또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23장 말씀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총회가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칼이라는 이제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단어는 이제 모임을 나타내는 뜻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는 주로 언제 모여듣는가 하면 전쟁이나 아니면 그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을 이제 그 여호와의 총회 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이 2 돌판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 9장에 보면 그 총회 날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총회 날에 그 참석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날에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들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임이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이 바로 총회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서는 이제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오늘날로 치면 여호와의 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총회에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외됐는가? 1절에 보니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남성의 그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상함을 입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와 같은.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마른 나무 같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가 마른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신체적인 결함이나 상함을 입은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냐면 이방의 종교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그 신체를 해하는 그런 제의나 그런 습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의 시대에 갈멜살 꼭대기 해가지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떨어지는 그런 대결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알을 따르는 450명이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변화가 나타나나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자기들이 몸부림을 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거짓 우상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해요? 막 옷을 찢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방의 가증한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었던 여러 가증한 풍속과 우상 숭배의 한 가지 행위가 뭐냐면 이렇게 자꾸 신체에 해를 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몰렉신이라는 게 있어요. 몰렉신. 그래서 이 몰렉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불타는데 막 집어 넣습니다. 사람을 막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에 시벨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위한 제사 의식에서는 또 이런 남성의 생식기를 이렇게 거세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제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고환이 상하거나 이제 음경이 잘렸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단순히 선천적으로 잘못됐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대부분은 후자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의 풍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특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의 가증한 풍속에 찌들고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가?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누구냐? 적법한 그 결혼을 통하지 않고 낳은 아이들을 우리는 그 크게 이제 사생자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때의 사생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그 종교적인 그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낳아졌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냐면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겨졌냐? 사생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6절에 보면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잡족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와 이 신명기 23장 2절에 사생자라고 쓰여진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생자는 이제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어전, 하나님이 근친상간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죄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낳은 아이, 혹은 우상의 신전 앞에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들은 하나 앞에 나올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결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동안 이거 보면 알겠지만 살아오면서 이방의 가증한 풍속에 물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이렇게 순결한 마음,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느냐.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롯의 후손들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이 좁은 겁니다. 그리고 종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꾸 다투는 것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옳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갈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면은 족하니까 아브라함 형님부터 가시면 내가 형님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롯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눈을 들어서 제일 좋아 보이는 땅으로 홀라당 가버린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보이기는 좋았는데 어떤 땅이었냐면 굉장히 음란한 땅이었고 발달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땅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악이 너무나도 넘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그 땅을 심판할 것을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롯의 가족이 이제 극적으로 탈출하는데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으로 변하고 그래가지고 두 딸을 데리고 피신을 했는데 두 딸이 보니까 후손이 없게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몰래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그 아이가 족속들이 암몬과 이제 그 모압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근친 상간을 통해 가지고 낳아진 족속인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사절을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말씀해 보니까 떡과 물을 가지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되게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럴 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 죄가 아닌 거예요. 또 뭐가 문제냐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를 좀 못하니까 정말 내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를 더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아쉬움은 가지고 있겠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외면한다. 그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고 남을 섬기는 것도 안 하고 자꾸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요리조리 피하고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떡과 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영접하고 마땅히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어떻습니까?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전쟁을 하면 다 이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민족을 대적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민족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를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의도가 통했는가? 안 통하죠. 왜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어도, 발람이 저주를, 아마도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주를 부어도 그 말을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그 민족들에게,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코비드 19 때문에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이 상황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그 모든 상황이 변해서 내게 복이 되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과 이제 애굽 족속들에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개규되었음이니라. 에돔 족속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과 가까운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국가.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하고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좀 길을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에돔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너무했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남도 아니고 형제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아마 사람이다 보니까 있었을 텐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그들이 잘못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돔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래요. 왜냐? 형제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우리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좀 잘 안 해주는 사람에게 미워하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누구나 다 그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누구나 잘해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위해주는 마음. 비록 조금 나를 섭섭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넓은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더 넓은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400년 있으면서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한때 너희가 그곳에서 객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냐면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를 많이 기억하냐면 내게 섭섭한 부분들은
잘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하라는 거, 반대로. 섭섭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아주 길게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거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말씀 앞에 내가 순복되어지는, 내가 말씀에 순복하는 그 연습을 날마다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온 인류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하느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들은, 들어오지 못할 자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을 주는가? 보면은 율법은 불완전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왜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호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서 일어나 가서 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누구를 봤냐면 네시를 본 거예요. 그럼 네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못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실제로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은혜의 문을 여는 키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성경은 기록했는데 구약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것들이, 굽었던 것들이 펴지고요. 잘못된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들이요, 또 구원을 노래하게 되고, 정말 쉼이 없는 자들이 쉼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 56장 4절 5절에서도 우리가 아까 3절 봤잖아요. 고자를 향해서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고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로 고자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